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1, 2절에 덧붙여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악한 세력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집니다. 어제 본 대로 여호와의 날,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날은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반대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악에 대한 징벌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선한 계획의 일부로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난을 겪는 동안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면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같은 이스라엘인데 변화되기 전에 야곱, 변화된 뒤에 이스라엘, 이 말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에서 처음 언급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변화된 이름이죠. 본래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임수와 투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온갖 속임수를 자행해서라도 얻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듯이 형 에서라고 하는 이 대적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상황에서 바로 야복강가에 무릎 꿇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바로 그런 제멋대로의 삶 속에서 멸망을 자초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 이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전락한 그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언제나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잘나고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서 희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오히려 믿음이 신실해진 이 변화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기록인 다니엘서를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사자굴이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이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차르트에게 교향곡 작곡법을 배우려고 10살 난 아이가 찾아왔어요. 물론 10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수준 이상의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스스로도 그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우쭐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직 나이가 이른 것 같으니 어려운 교향곡보다는 먼저 민요부터 작곡해 보면 좋겠다라고 아이에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따지듯 말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10대의 나이에 교향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라고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이 모차르트가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무에게도 교향곡 작곡법을 배우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결국 뭐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너도 너 혼자 해보든지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간혹 중간 과정 없는 결과만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이 많은 간고를 통해 도달한 그 자리를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이르렀으니까 쉽게 이룰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그곳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직장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그들의 실력이라든지 능력은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고난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언짢고 기분에 안 맞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박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1년 사이에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몰라요.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내가 봐도 나갈 만하게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저도 안타깝고 우리 아내나 우리 딸내미도 안타까워서 우리는 아들에게 말해요. 너무 힘들면 나와.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적어도 이 직장에서 내가 2년 이상은 꼭 다니겠다 하는 그 마음다짐을 어렵게 지켜냅니다. 매일 밤 9시, 10시 야근하고 오고 그러면서도 그 피곤한 얼굴을 보면 이 부모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인데, 또 자기 주변에 자기 뒤에 온 아이들이나 또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위에 있는 상사가 우리 아들도 나갈까 봐 붙들고 다독거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버티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도 슬픔과 곤고와 수고가 찾아옵니다. 그 상황은 언제나 그 상황을 얼마나 슬기롭게 인내하며 또 한 번에 허물벗기에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안식의 자리, 다시 선택되는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 하나가 결혼식 때 신부가 접시 한 개를 발로 힘껏 밟아서 깨트리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저 단순한 파괴의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는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 그 접시에 자기의 과거를 깨트리는 결단을 담아서 그 접시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벗어나기 위한 그 고통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거쳐야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는 왜 있다고요? 과거는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좋은 것은 거울로 삼아야 하고 좋지 않은 과거는 우리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청산해내고 건강한 미래, 성공의 미래를 위한 연료로만 이 과거는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미래로 가야 되지요. 성공적인 미래, 형통하는 미래, 하나님께서 긍휼과 안식을 주시는 미래로 가야 되지요. 그러나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연료도 필요하고요. 과거를 가슴 아프게 청산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내는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은 결코 헛수고의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70년의 슬픔과 곤고와 수고의 기간이 없었다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잘 유지되었다면 그러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들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어리석은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왕에 맞을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일어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진노의 기간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 가운데 있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 믿음의 회복, 신앙의 진일보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든 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청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우한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는 어리석음, 그걸 청산해내야 되지요. 아니, 청산해내야 할 아주 중요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시기에 이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 그거 먹을 거라고. 응?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얄팍한 인생들은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면 자기들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회복, 그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민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변화가 그 이방 민족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함께 죽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영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 하나 쓰러지고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쓰러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갖고 계신 또 다른 가족이나 이웃의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을 복돋아 일으키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나를 택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나의 믿음이 결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분명히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자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눈물로 통해 더 많은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바라는 부흥의 큰 역사도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더하여질 때, 뜨겁고 간절한 전도의 역사가 더하여질 때,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일에 저와 함께 더 열심 내는 변화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작정된 믿음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껏해야 나 하나의 자그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한, 아니 관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하는 도구로 믿음의 이스라엘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혹시 부족한 종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주님께 매달리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이 반드시 면류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택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이기와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하겠나이다.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는 신앙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정하신 기쁨의 미래가 우리 앞에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은 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의 곁에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더해지는 능력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세계 환경 가운데서도 이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걸음, 내일도 건강한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